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화되는 재앙이죠.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이제 피로 다 변합니다. 그 물고기들도 다 죽고 악취가 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그 강에서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것들이 개구리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즉 모기의 재앙이죠. 네 번째는 이제 파리의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 때부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지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재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이제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은 계속해서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앙과. 그래서 이 나일강, 그 강이 흐르는 이 나일강 주변에서는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많은 물질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피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 헤커드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셔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같이 여겼던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던 그 개구리,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이후에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이제 죽게 되는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인데 이 애굽에서는 소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애굽의 벽화들을 보면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밑에는 사람이고 머리는 소로 그림이 그려진 그림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소가 큰 우상이었습니다. 암소나 황소나. 그런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소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기가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의술의 신인 이모탭과 티폰. 이 의술의 신에 의지해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풀무의 죄를 뿌렸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종기가 다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의술의 신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뭐 농산물이나 나무나 뭐 다 이제 황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여신 눕, 대기의 신 수, 이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의 신이고 대기의 신이고 다 무기력해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산물이 다 황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려져서 3일 동안 깜깜했습니다. 당시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라, 태양신이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당시 바로 애굽의 왕들은 이 태양신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이 섬겼던 그 우상들, 애굽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했던 많은 제사를 드렸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가장 최고의 문명국가였던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애굽 땅에서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가장 강력한 것들을 무너뜨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뼈가 저리게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이외에 내가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 우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건물이 우상이고, 교인 숫자가 우상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가 또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벌이 우상이고 학위가 우상인 경우도 너무나 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들 과감하게 깨부수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실 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손해와 아픔이 있지만 내가 깨닫고 제거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평안 가운데 그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강대국 애굽을 철저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